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니까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맞아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았다고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큰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업적이 아니라 여러분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로 맺어진 언약의 종들이, 피로 맺어진 언약의 자녀들이, 피로 맺어진 언약의 신부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예?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꼭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안고 계세요. 여러분, 예? 힘들면은요, 주님 앞에 와서 힘든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저 힘들어요. 고백하면은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참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수해서 아프고 실수해서 고통스럽고 제가 실수해서 여러 가지 좌절과 어려움 속에 닥쳐 있어도 주님은요, 제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한 번도 외면하시는 것을 못 봤습니다. 예?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힘들었지? 그리고 등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럴 때 알아봤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유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것은 실제로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절대 사랑.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유산 다 달라 그래서 이 나쁜 놈이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인데 아버지 유산 다 달라고 때 생떼를 써가지고 유산 받아가지고 거기서 아버지 옆에 섰으면은요 또 누가 뭐라 그러고 잔소리 할까 싶어가지고 그 유산을 싹 들고는요 저 먼 나라에 가서 여러분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다 그 재물을 다 허랑방탕하고 방탕한 삶에 그 재물을 다 써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 치는 지엄 열매도 먹으려고 해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이게 회개해서 돌아온 게 아니요, 배고파서 돌아온 거죠. 그렇잖아요. 그 탕자가 회개해서 돌아온 게 아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제는 나를 아들이라고 치지 말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배고파서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제일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이,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매일 아버지는요, 그 아들, 그 어릴 때부터 보면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보면 알잖아요. 떼짱 쓰고 고집 부리고 여러분 불순종하고 그랬던 아들이 결국에는 재산 달라고 땡깡 쳐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갔는 거 보면 어떻게 살았다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살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아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걸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도 상거가 뭔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저 멀리 굽이 도는 언덕을 지나서 올 때 그 아들이 보일까 싶어가지고 멀리 나가서 보고 있었는데, 저는요,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저희 명절이나 그럴 때 되면은요, 저희 객지에 나갔던 저희 형님들, 누님들이, 저는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형님들, 누님들이 객지에 나갔다가 이렇게 명절 때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걸 기다리러 정자 있는 데 나가는 거예요. 그 제일 정자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요, 참 멀리 우리 마을에 들어올라가면 이렇게 산을 구비를 한 개 돌아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멀리 여러분 불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오려고 하면 마지막 차는 불빛이 참 멀리서부터 여러분 꼬불꼬불 길이기 때문에 불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그 마음이 제가 이해가 돼요. 기다리다가요, 여러분 안 오면은 얼마나 마음이 허전한지 몰라요. 예? 명절이 되면은 안 오는 자녀들, 못 오는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허전한 저희 부모님의 심정과 마음을 저는 그대로 어릴 때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성경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다림의 책입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의 코에 호흡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상거가 뭔데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여러분 거짓골을 하고 나타나잖아요. 아주 노숙자가 되어서 나타나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아들, 아직도 상거가 뭔데 그 아들을 보고 이 아버지가 막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상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성경의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어가 보세요. 그 아버지가 그냥 아들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그냥 팍 끌어안는 거예요. 예?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의 만남의 장면에 여러분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보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현실하게 돌이키기만 하면 그 피로 씻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모든 죄를 용서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네 고집 부릴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 그 아들을 등을 두드려주고 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아들아 힘들었지 자랐어. 아들아 힘들었지 자랐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신방 갔는데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가정에 아들이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 가정에 아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아들이 방황하는데 주님은 그 아들을 사랑으로 품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으로 품어야 돼.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애정,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제한 없는 사랑, 영원하신 사랑, 그 주님의 사랑,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품에 안기려고 온 겁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요.
팔을 벌리고 계신 주님 앞에, 팔을 벌리고 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이 팍 안기세요. 요번에도 제가 청주에 다녀왔는데 여러분 그 주님을 크게 사랑하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 아파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저를 보내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그 자매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매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찬양 부를 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부터 눈물을 톡톡톡톡톡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들으면서 눈물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힘들었지?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돕는 자 중에 계셔. 그게 주님의 목소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 중에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사랑의 품에 안아주신다는 걸 생각하시고, 주님은 넓은 사랑의 품으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품에 그냥 팍 안기면 여러분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찬양 부르는 찬양에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게 얼마나 귀한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아끼고 있노라.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무엇을 염려하느냐, 나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 신앙은 주님께 맡기는 거,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내가 들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들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돼. 주님께 맡겨야 되죠. 예? 어떤 분들이 예화를 많이 들었던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여러분 시골길에서 위태롭게 머리에 뭘 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버스 아저씨가,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옛날에는 촌에는 그랬거든요. 지나가다가 여러분 우리도 그냥 얻어 타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 기사 아저씨, 좋은 기사 아저씨 만나면은요, 추운 겨울날 바람이 쌩쌩 부는데 여러분 막 손은 얼어 터지고 그런데 한번 그 버스 태워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 할머니가요 이고 가는데 버스가 할머니 빨리 타세요. 그래서 버스를 탔다 그러잖아요, 할머니가. 그런데 버스를 타가지고 여러분 이 할머니가 그 짐을, 그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더랍니다. 막. 에? 머리에 이고 가는 거예요. 뭐 할머니 왜 보따리를 왜 이고 가세요? 왜 이고 가세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버스를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요, 우리 이야기요. 주님이 우리를 천국 버스에, 천국 열차에, 우리를 천국 가는 여러분 열차에 우리를 태워주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지고 가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온전한 평화가 옵니다. 주님께 조금 맡기면 조금 평화가 옵니다. 예? 주님께 맡겼다가 집에 갈 때는 찾아가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 놓고 집에 갈 때는 주님 제가 또 갈 때는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집에 가서는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머리에 보따리 이고 지고 여러분 내려놓지 않고 비틀거리며 타고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생명싸개로 싸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산이 흔들려가지고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지진이 나가지고 이 건물이 흔들려가지고 폭삭 무너져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그런 표정이신가? 여러분 막 흔들려가지고 이 건물이 지금 폭삭 무너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하고 맞짱을 뜨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자의 이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톱으로 켜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이 잘려 죽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믿음을 지키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명은 머리에 이고 가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랬다가 집에 가면서 또 찾아가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절대로 찾아가지 마시고 주님께 확실하게 맡기고 가세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돼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쓰러뜨립니까? 누가 나를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안에 예수님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셨으니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재정 문제가 우겨싸고 여러분 물질 문제가 여러분 인정, 애정, 감정, 형편, 사정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명싸개로 우리를 싸고 계시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핍박을 해가지고 목이 잘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다가 저 불쌍해서 어떡하냐. 아니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여러분 목숨이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천국 가는 문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암송하면서 막 너무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막 큰 기쁨으로 막 춤추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다녔잖아요. 제가 막 버스가 아니죠. 화물차를 운전하고 다녔어요. 제가 장사했기 때문에. 운전을 막 하고 다니면서 이 말씀이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도 이기게 만드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닥칠 때는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빌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 한마디로 오직 성령, 그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불같은 시험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정금같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금은 불같은 시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 속에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배후 세력이 누구예요? 악한 마귀잖아요. 악한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한 짓이에요. 그 배후에서 한꺼번에 재산을 다, 자녀들이 다, 여러분, 그리고 온몸에는 악창이 걸려가지고 고통에 고통을 당. 근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어리석게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욥의 고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환난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지금도 저에게, 저희 가정에도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과정을 통과해 나갈 때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주의 종들이요, 여러분은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덕 부리지 말고, 여러분, 변함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변질되지 말고 우리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 응?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거예요. 응?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무튼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여러분, 이 욥이 하나님을 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했어요. 근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가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맡기시는 겁니다. 예?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를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고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의 종 혼자서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은 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예? 제가 온라인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고 아멘을 올리고 이름을 올려주잖아요. 그건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여기 이분들의 생편과 사정을 다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주님은 저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요. 여러분, 저기 뒤에 우리 아기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저희 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일어나서 저렇게 열심히 막 쫓아다니는 것은요, 여러분, 걸음마하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습니까? 예?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받치고. 여러분, 예? 전환이 아니죠. 정주회가 아니요. 전하리. 제가 눈에 서운해요. 그 전하리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이쁘게 웃는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는데 꼭 걔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아직도 예? 여러분, 이제 6개월 됐나요? 근데 어떻게 걔가 말을 알아듣겠어요? 그렇지만 영은 통하는 거예요. 영은. 성령의 역사는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저를 쳐다보고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걔가요, 배밀이도 하고 이제 뒤집는데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었다가 또 뒤집었다가 그래서 방바닥을 막 굴러댕긴다 그러면서 그러더라. 그 아이가 걸으려고 하면은요,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질 겁니다. 넘어졌다고. 이 나쁜 놈아, 왜 넘어지냐?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시 일어서라. 내 손 붙잡고 일어서. 예? 우리 아이들은요, 보행기 붙잡고 막 그렇게 여러분 일어선 겁니다. 넘어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요. 누구라도 넘어져요. 누구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는 일어났다면 이제는 주님 손 붙잡고 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예?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꼭 사랑의 손길로 붙잡고 계세요. 품고 계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저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저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금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죠. 그렇게 우리의 사랑에,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 듣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그냥 사랑합니다, 그 고백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 계명이 뭡니까?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은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너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의 아내요, 여러분의 자녀, 부모, 형제요, 여러분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요, 그들을 사랑하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 말씀을, 지난주 금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오늘 저는 여러분 들었는데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애절하게 간절하게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영혼을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말고 여러분의 남편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여러분의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하고,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들을 주님처럼 사랑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사랑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보답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은 게 얼만데, 우리가 주님 앞에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잖아요. 1만 달란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그 주어가 뭔가 하면, 여기는 주어가 없는데 여러분 원문에는 이 말씀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욥의 고난이 그렇게 극심한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된 겁니다. 그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미리 정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이렇게 함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했기 때문에 여기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 탕자 있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뿐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나무라지 않는 거예요. 진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자기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 자기를 끌어안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예? 예?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너 힘들었지?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그리고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그는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그저 감격한 겁니다. 자기가 무너진 겁니다. 예? 그 이후로 그의 모든 삶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지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그 더러운 옷을 벗겨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새 옷을 갈아입히고, 여러분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새 신발을 내어 신겨라. 여러분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셔서 거룩하게 의롭게 사랑으로 신령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예? 여러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과 한자리에 앉는 것도 영광일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해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즉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므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통째로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던져야 돼요.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 인생을 던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던지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거는요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들어봐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은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깜짝 천국에 가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권사님은요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예요. 별로 좋아하시더나. 예? 우리나라 사람으로 치면 삼성그룹의 회장보다도 여러분 더 부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유산입니다.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세상에서는 누구 나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여러분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요.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지만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누구에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이. 예? 여러분, 저는 438장 찬양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거예요.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100평짜리 안 살아도 괜찮아요. 예? 여러분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예?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니, 목사님 자녀 때문에 걱정되는데요. 오늘 자녀 문제를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잔소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되세요. 그건 바로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말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리 무서운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씻어질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중보적 기도예요. 중보적 기도. 예? 중재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가톨릭에는 누구를 갖다 세워놨어요? 마리아를 갖다 세워놨잖아요. 마리아는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톨릭에는 신부를 세워놨잖아요. 신부는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해성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재자는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친히 갚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은 누구세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서, 이게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가 항상,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신부의 이름이 아니요. 가톨릭의 신부한테다가 고백성사, 고해성사 하는 거 아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는 그 뜻이 아니요. 여러분, 서로 죄 지은 것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뜻이요. 예?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대신 죄를 고백받으라는 소리가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기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오직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신다. 성령이 오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성령이 돕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도 마찬가지. 응답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확실한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에 막 진짜 큰 감격이 왔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땅을 두루감싸라서 온 세상을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도 지금 동시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전심으로 한번 기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5분 정도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드시고 오늘은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